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글인데 꼭 오늘 우리 사회 얘기를 하는 것 같을 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회의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뭔지를 정말 날카롭게 파헤치는 뭐랄까 일종의 진단서 같은 거죠. 자, 바로 이 한마디. 강력하고 또 어딘가 미스테리하죠? 이걸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거든요.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한테 그냥 조건 없이 살아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과 책임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의 본질, 그 썩어버린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에스겔 13장이 딱 짚어내는 게 뭐냐면요. 바로 위선, 그리고 아주 값싼 희망으로 마비되어버린 사회의 심장,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경쟁하던 두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괜찮아, 다 괜찮아, 평화로워 이렇게 달콤한 말만 속삭이죠. 물론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요. 근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듣기에는 좀 괴로울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진실을 경고하죠. 자, 여러분이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솔직히 어떤 목소리에 더 마음이 갔을 것 같으세요? 에스겔이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이 회칠한 담이라는 이미지인데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고 썩은 담벼락에다가 그냥 하얀 페인트 칠만 싹 해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서 총체적 부실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내면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쓰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곧 불어닥칠 폭풍 앞에서는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요. 이렇게 속이 고마 터졌는데도 겉으로만 멀쩡한 척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대체 얼마나 깊었길래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 비유를 더 들어서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정말 머리에 확 박히는 잊을 수 없는 이미지 3가지를 딱 제시해요.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자기들의 존재 이유, 그 처음의 약속을 어떻게 헌신짝처럼 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째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둘째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배신으로 갚아버린 신부. 그리고 마지막은 굳게 맺은 약속을 깨버린 왕. 이 3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게 바로 이 불충한 신부 이야기인데요. 이 슬라이드가 그 전체 흐름을 5단계로 딱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길바닥에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를 구해다가 정말 귀하게 키워서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떻게 했죠? 그 모든 은혜와 아름다움을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구해준 그 존재를 배신하는 데 써버린 겁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 심판이 뒤따랐겠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문제 진단은 아주 명확하게 나왔죠? 그럼 사람들은 이걸 듣고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책임을 인정했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딱 이 질문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우리 잘못이라고? 아니지, 다 조상들 때문이지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현실에서 눈을 돌려버린 거죠. 정말 편리한 자기 합리화 아니겠어요? 바로 이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시다. 이게 그 사람들 논리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냐?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식의 운명론 같은 거죠. 스스로는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만드니까. 얼마나 달콤한 변명이에요, 그쵸? 이렇게 다들 과거 탓, 조상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선지자가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조상 탓 그만해라. 이 집단적인 운명론이라는 족쇄를 그냥 끊어버리고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바로 나, 개인의 선택으로 확 가져와 버립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의로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악했어요. 그런데 또 그 악한 아들이 낳은 자식은 의로웠던 거죠. 결론이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들을 자동으로 구원해주지 못하고 반대로 아버지의 죄가 그 손자 세대를 심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각자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하냐면요. 심지어 역사상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꼽히는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의로움으로는 오직 자기 자신 한 명만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이나 의로움이라는 건 부모한테서 재산처럼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책임이라는 선언이죠. 자, 이렇게 쭉 문제 진단부터 사람들의 변명,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까지 따라와 봤는데요. 드디어 에스겔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법, 그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요, 과거를 탓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정말 이거 하나예요.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든 그게 여러분의 인생 결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 그 현재의 선택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옛날에 뭐 했었다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강력한 호소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라.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심판이라는 게 어떤 무서운 존재가 화가 나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보다는 살아라고 내민 손을 우리가 뿌리친 결과라는 거죠. 결국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과거와 환경 탓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지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